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 또 렘넌트라는 다소 특이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 성경에서 남은 자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두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종자 씨앗만큼은 남겨두었다가 다음 수확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남은 자를 각 시대마다 또는 각 교회마다 남겨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대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 중에서 남은 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당시에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따라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던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과 영감의 선지자였지만 남은 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항해사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에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등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크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등불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되 반드시 철저히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갖 허점투성이이며 실수투성이입니다.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온전히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실 때 우리들을 향해서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음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적은 수의 씨, 그 종자, 곧 남은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그들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돔이고 우리가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은 자는 넘어졌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고 자신의 의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자기에게 없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못 봐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주께서 주의 공의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이토록 특별히 대우하시며 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은 자들은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이스라엘이 의를 얻지 못한 것은 율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율법을 지킨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7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겠느냐? 다 남은 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지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보다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뭐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신앙이 아니면 결국 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걸림돌, 거치는 바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누구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우리 세상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는
발이 돌에 걸릴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놓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가 아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힌 바 된 사람은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 자기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믿는 그 믿음, 거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율법으로 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감격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기쁨의 얼굴이었지만 이것이 점점 변해서 화석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빠지는 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중심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첫 은혜, 첫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정리하자면 성경에 남은 자는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며 완전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었고 노아 시대에도 노아를 남겨두었으며 광야 시대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남은 자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자신의 공로를 붙들지 말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넘어짐이 많습니다. 나는 남은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다고 자주 넘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꼭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